초막절은 첫 번째로 하그수콧이라고 알려져. 하그수콧. 대봅시다. 하그수콧. 하그수콧. 네, 장막절, 초막절 이런 뜻이죠.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초막을 짓고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거주하면서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에 거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가 바로 하그수콧이 되겠습니다. 하그수콧.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그수콧. 하그수콧. 네, 우리가 이방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또 다른 이름은 하그하아시프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하그하아시프. 하그하아시프. 수장절 이런 뜻입니다. 수장절. 아시프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들인다 이 뜻이에요. 거두어들인다, 모은다. 하그하아시프. 수장절. 모든 추수를 거둬들이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벌이는 추수의 축제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과일 수확입니다. 포도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와 등등 과일의 수확을 전부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의 축제입니다. 하그하시프. 다시 한번 합시다. 하그하시프.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은 제만 심카테이누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해봅시다. 제만 심카테이누. 제만 심카테이누. 네, 우리의 기쁨의 절기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시즌이다. 그죠? 기쁨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기쁨. 그죠? 기쁨, 즐거움. 그래서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6월절부터 시작된 절기의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럴까요?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에덴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가올 메시아 왕국 그리고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제만 심카테이누, 우리의 기쁨의 시즌이다. 기쁨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는 지금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불만족이 있고 고통스럽고 환경이 힘들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올라맞이에요. 우리는 왜 광야 생활, 포로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 중, 포로 생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아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아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기쁨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끌어와서 미리 그것을 예행 연습하고 맛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미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여러분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현실을 날아올라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의 그 기쁨을 지금 이 초막절의 시간 속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제만 심카테이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제만 심카테이누. 제만 심카테이누. 자, 초막절은 7일간의 초막절 플러스 8일째 대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7일간의 초막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또 주시는 절기입니다. 보너스를 주신 7일 동안 굉장히 기쁨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루 더 머물러라. 왕께서 하루 더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자꾸나 이렇게 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이 바로 쉐미니 아제레트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2성전기에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몰려와 가지고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께서 하루 동안 나와 더 머물러 있자꾸나. 그래서 이 절기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니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축제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왕과 축제를 벌이고 하늘의 왕과 여러분 하나 되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가기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쉐미니 아체르트 해가지고 하루를 더 즐기게 하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만은 메시아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쉐미니 아체르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있죠. 쉐미니 아체르트는 7,000년을 넘어선 8,000년째 오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쉐미니 아체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요 열방의 절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열방의 절기,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고 온 열방이 함께 즐기는 절기다. 7일간의 초막절 기간 동안 과거에 이스라엘은 총 7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7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 70은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써 열방을 위해 속죄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기억하면서 온 열방이 이 추수의 축제, 초막절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초막절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없을 때는요 저기 예루살렘에 항상 All Nations 행진이 있었어요. All Nation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 때 열방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프로 이스라엘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열방의 절기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가면 다시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초막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구속의 완성과 메시아 왕국입니다. 구속의 완성과 메시아 왕국. 우리 기독교가 잃어버린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잃어버린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곧바로 구원받고 천당 간다라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구속이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우리는 지금 샤부오트 77절을 지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죠.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라 그런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소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애굽을 나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극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는 메시아 왕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만해져서 여러분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유명한 것이 아르바 미님이죠. 아르바 미님. 초막절 기간에는 들판에 나가서 4가지 종류 아르바 미님을 꺾어다가 이것들을 함께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아르바 미님 4가지 종류. 좀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 4가지 종류를 끊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면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마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런 나무들을 끊어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이 아르마미님 네 가지 종류는 네 종류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죠. 네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 네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 행실도 좋은 사람,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죠. 토라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 토라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남에게 선을 베풀고 째다카는 많이 하는 사람, 그죠? 토라에 대한 지식도 없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게 네 가지 종류다. 근데 초막절에는 우리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선행이 어떠하든지 모든 이스라엘은 모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요 또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번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입니다.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 제2성전기에 제단에 물을 부어드렸어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생수를 떠다가 제단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관제 축제라고 말합니다. 관제 축제. 물을, 생수를 부어드리는 거죠. 생수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저 모딘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큰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버드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비를 몰아오는 이런 것처럼, 비를 몰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제단 곁에 세워두고 이제 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호샤나 호샤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또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의식들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드리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이거를 라이베이션 아퍼링이라고 하죠. 라이베이션, 전제라는 말을 씁니다.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만은 초막절에는 이제 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라고 한다면은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붓는 구멍이 있고 물을 붓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 또 물을 붓고 이렇게 해서 부어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부어드리는 의식을 하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 오후 번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관제 축제가 시작이 돼요. 관제 축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후 3시 이후 번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유대 현인들, 랍비들, 그 다음에 토라 학자들 전부 나와가지고 성전에 여인의 뜰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춤을 추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밤새도록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렇게 관제 축제를 하는지, 유대 현인들은 미시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관제 축제를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기쁘게 다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때로는 악기가 없으면 손바닥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러면서 말 그대로 망가지는 거죠. 유대 현인들이 평소에는 근엄하고 토라 가르치고 막 이랬던 현인들, 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는 거죠.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밤새도록 하는데, 그게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인들은 이제 발코니 위에 올라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못하고, 그죠? 발코니를 마련해서 올라가서 다 구경하면서 이제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만 심카테이누, 우리의 기쁨의 절기. 성전이 있을 때가 이것을 온전히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그것이 우리의 아쉬움입니다만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의미들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막절에 관해서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시 반에 시작이기 때문에 별로 안 급하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서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일어서 계시다가도 힘들면 앉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토라를 낭독하는 그 마음만큼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낭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34장 10절에서 26절, 초막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토라의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신학을 배제하고 교리를 배제하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흡수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듣고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를 명령하는 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첫날에도 성회요, 여덟째 날에도 성회다. 그래서 오늘 우린 첫날 성회하고 여덟째 날 성회를 합니다. 화제,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은 우리가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아쉬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드려야 될 제물,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하나님을 가장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예배를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몇 절입니까? 네? 30절.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다 같이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예루살렘이 성전이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켰을 것인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6장 13절에서 17절. 자, 이거는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분명하죠?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절부터 21절까지는 초막절의 절기에 솔로몬이 다윗성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에서 21절. 자,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저항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솔로몬 왕이 다윗성에서 법궤를 다 옮겨와서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또 읽어드렸는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읽어야 될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좀 심도 있게 자세하게 한번 읽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스가랴서 14장으로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 스가랴 14장 말씀은 나중에 메시아 왕국 때 온 열방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적그리스도가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다 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이 열방의 절기로 또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예수와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죠.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와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와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와 더불어 말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초막을 짓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초막절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운 시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장막을 짓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 초막절의 메시지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게 초막절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바로 그 초막절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초막절 첫째 날, 초막절 첫째 날 예수와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누구의 탄생일일까요?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하죠, 이교도들이. 그죠? 태양신의 탄생일. 그것은 예수와의 탄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초막절 첫째 날, 여러분 이 땅에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의 예언이 예수와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완전한 성취는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메시아 왕국 시즌이 될 것입니다. 다리 아프시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초막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계시록 21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을 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초막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와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그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이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곁길로 빗나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고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간단하게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7장 14절에서 39절, 14절에서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라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마시아크인 줄 알았는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들이 예수와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와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와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초막절 메시지는 예수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초막절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분은 가리키는 분은 예수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초막절의 성취로 그분이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초막절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은 7장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 제가 사용하는 키파는 바로 이 키파입니다. 부카리안 키파라고 하죠. 부카리안 키파. 어떤 분들이 제발 이거를 쓰지 말라고 저에게 애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인 권사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쓰면 이정인 권사님이 1년 내내 이야기하신다네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 멋진 키파를 쓰는데 왜 1년 내내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초막절에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초막절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그죠? 초막절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에 주목하지 마시고, 제 머리에 주목하지 마시고 초막절의 메시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에 보면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와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어요. 아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들을까요? 아하, 우리 기독교는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러죠.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그죠?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구나. Festival of the Jews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 함은 잘 들으세요. Festival of the Jews. 유대인들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 Jews라는 말과 주디아라는 말을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Jews, 유대인들, 주디아, 유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Judean Festival,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기보다는 유대 지역의 명절, 유대의 명절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히브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때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세 파트로. 첫 번째 주디아, 유대 지역입니다. 주디아, 그 다음에 쇼므론,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유대의 명절이다 혹은 유대 지역의 명절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의 명절이라 함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 번의 순례의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 유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가서 지키는 절기란 뜻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번역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 유대 지역, 그죠? 그래서 Festival of the Judea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역에서 드려지는 그래서 하김이라고 하죠. 세 번의 순례의 절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유대 지역의 절기 혹은 유대의 절기,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토라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마치 절기가 폐해진 것처럼 말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켜서는 안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 지역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형제들이 예수와께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셔서 이 갈릴리에서 방구석 여포처럼 여기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만 막 기적 행하고 그러지 마시고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이제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면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니 넌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이제 나중에 은밀히 유대 지역으로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죠?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의 중간쯤 됐습니다. 중간쯤 되어서 예수와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자, 여러분 오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생수를 떠다가 오전 번제 드릴 때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번제 때 또 부어드리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오전과 오후 중간에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흩어져 가지고 음식도 먹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이들이 곳곳에서 토라를 공부했어요. 곳곳에서 오전 번제가 끝나고 오후 번제가 시작될 그때까지 곳곳에 흩어져서 토라를 공부했다. 그때 유대 현인들은 샤밧과 절기에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성전 테라스에 앉습니다.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유대 현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와께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335 여러 명 모여가지고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유대 현인들처럼 예수와께서 토라 티처로서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와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무 때나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전 번제가 끝나고 이제 오후 번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 중간 타이밍에 예수와께서 현인들처럼 유대 랍비들처럼 거기에 모인 이제 유대 백성들을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와가 무식쟁이였을까요? 예수와가 무식쟁이였을까요? 배우지 않았대요. 예수와께서. 아하,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확 그냥, 그죠? 성령이 그냥 임해가지고 전혀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히브리어도 안 배우고 막 토라도 안 배웠는데 그냥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는, 그리고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4살, 5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와께서도 토라를 부지런히 요셉으로부터 배우고 암송을 했을 겁니다. 토라 전체를 아마 암송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와는 무식쟁이가 아니에요. 무식쟁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토라 티처에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풍부한 토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토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들을 알게 하실 만큼 우리 주님의 수준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랍비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랍비라고. 그때 당시에는 랍비로 안수하는 관습이 없었습니다. 토라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랍비라고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랍비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수와는 무식한, 토라도 모르고 여러분 지식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느냐,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무식하지 않았고 요한도 무식하지 않았고 예수와의 제자들도 무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는 아마 수십 배 더 수백 배 뛰어났을 거예요. 왜? 토라를 다 암송했다니까요. 토라를 다 암송했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만 자기들만 뛰어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중요한 유대 랍비들이 운영하는 그 토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 일반 백성들을요, 바리새인들은 암하아레츠, 그 땅의 백성 하면서 무식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들하고는 다른 부류로 여겼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운영하는 여러분 당시에 알아주는 서울대, 연고대 같은 그런 토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폄하하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글을 하느냐 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이 교훈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라 할까요? 이 교훈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라를 안 배우는 교회에 제가 지금 설교하러 온 것 같네요. 내 교훈은, 이 교훈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라예요. 토라. 나의 토라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학교에서 안 배웠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그 말이죠. 그죠?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희 랍비들에게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은, 지금도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 누구누구 랍비의 이름으로 가르쳐요. 누구누구의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르쳐요. 근데 예수와는 누구누구 랍비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와는 하늘 아버지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교훈, 나의 토라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토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죠? 바리새인들의 학교에서 배웠느냐, 그 다음에 샤마이 학파에 속한 자냐, 힐렐 학파에 속한 그런 외적인 것들 따지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토라를 들으면 이 교훈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해요. 그죠? 겉으로 판단해요. 예수아가 샤마이 학파인가? 힐렐 학파인가? 누구누구 바리새인이 운영하는 토라 학교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려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놓쳐버려요. 장신에 나왔나, 뭐 총신에 나왔나, 뭐 저기 감신에 나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토라를 들으면 그 토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토라를 준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토라를 정말로 너희가 준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것, 쉐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토라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토라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토라를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토라를 지키는 자가 없도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성전에 모인 자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뛰어난 토라학자들 많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토라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많이 들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달달달 애우고, 그죠? 토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예수와께서 너희 중에 토라를 지키는 자가 없도다, 토라를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올바로 그 정신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토라를 지키라는 말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뜻입니까?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모세의 토라를 지키라는, 제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토라를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와께서는요, 이들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세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예수와가 너무 뜨고 있거든. 갈릴리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듣보잡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듣보잡이 지금 뜨고 있어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무리를 걷고 막 엄청난 오병이어 막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예수와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와, 자기들은 찬밥이 되고 있어. 자기들의 영향력이 완전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면 예수와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이죠. 악한 지도자들이죠. 물론 이들이, 이 악한 자들이요, 토라를 어겨가지고 노골적으로 어겨서 죽이려고, 은밀하게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토라의 절차에 따라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토라의 절차에 따라서, 토라의 절차에 따라서 죽이려고.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 탄핵시켰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보면 완전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 같아. 완전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겨가지고, 겉모습만 보면은 적법 절차를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실정법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 그리고 사법 만행을 저지르고 결국 인격 살인을 하고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한, 여러분, 촛불 광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법 절차를 따른 것처럼 보이는 절차를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제거가 나잖아요. 그죠? 겉모습만 보면 아주 적법 절차를 따른 것 같아. 그러나 이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악한, 여러분, 만행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런 거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You are crazy 이런 말이에요. You are crazy. 당신 제정신인가? 당신 미쳤군요 이런 말이에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순진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었겠죠.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라 하면, 한 가지 일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셨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질병에 걸렸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연못에, 그 연못에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딱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물에 치유를 받는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자기가 뛰어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뛰어들어. 자기는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치유받을 소망을 잃어버린 채 38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근데 그날이 마침 샤밧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노동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입니다. 일. 멜라카.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와를 비난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봅시다. 그게 바로 한 가지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죠? 할례를 하려면 많은 일들이 여기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면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니까 그 8일이 샤바다와 겹쳐. 그럼 할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대 랍비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근거에서?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충돌할 때에는 긍정적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긍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부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샤밧에 일을 하지 말라. 근데 할례를 행하라. 이 두 개가 충돌하죠. 그럴 때는 긍정적인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샤밧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토라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분노했죠.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어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료해? 그 다음날 해도 되잖아. 이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사고가 그래요. 그 다음날 치료해도 되잖아. 근데 할례는 8일째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딱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그날 치료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왜 안식일 꼭 안식일을 안 하냐 이거지.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와는 달랐습니다. 너희가 율법 토라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왜 하나님이 주님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난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함은 할례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인간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인간의 신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의 신체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인간이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물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해야 될 몫을 남겨두셔서, 그래서 그럼으로써 완전치 못한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신체를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할례를 행하지. 할례는 신체의 극히 일부를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전신을 건전하게 한 거다. 전신을 완전하게 한 거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노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극히 일부를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전신을 건전하게 했는데 왜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이것이 유대 랍비들의 대화 방식입니다. 칼과 호메르라고 합니다. 가벼운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무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무거운 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죠? 신체 극히 일부의 변화를 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이 엄청난 것은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너희는 할례 그 일부를 변화를 주어서 온전케 하는 것이 샤밧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전신을 건조하게 한 것이다.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너희가 지금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샤밧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샤밧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샤밧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샤밧을 그냥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행하면서 사람이 압박을 당하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샤밧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 생명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잔인한 인간들이죠.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정말 병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전신이 말라붙은 것처럼 돼 있는데 다음날 치료해도 되잖아. 유대인들 이러는 거예요. 다음날 치료해도 되잖아.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아느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죽을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경감시켜주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게 샤밧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정하게 판단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또 날 새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 37절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요. 37절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초막절. 초막절의 끝날은 언제일까요?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큰 날.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는 호샤나 라바라고 합니다. 호샤나 라바. 협시다. 호샤나 라바. 호샤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구원의 날. 호샤나 라바. 라바가 크다는 뜻이죠. 호샤나 라바. 그래서 초막절 일곱째 날을 호샤나 라바라고 그래요. 큰 구원의 날. 협시다. 큰 구원의 날. 호샤나 라바. 자, 여기가 번제단이면은 이제 버드나무 가지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르바 매님을 들고서 이제 번제단을 돕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도는 거죠.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앞에 호샤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데,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 바퀴를 돌아요. 일곱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호샤나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들고 있던 특히 버드나무 가지, 아르바임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메어치는 거예요. 땅에다가 메어칩니다. 땅에다가 메어치고 그러면 다 으스러지죠. 그죠? 다 으스러지고. 그래서 이 으스러진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수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길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또 물을 부어드리라고 했죠. 번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서 12장 3절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장 3절의 성취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가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 이사야 12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생수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제단을 번제단을 돌면서 아르바매님을 흔들면서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가올 시즌에 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하는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수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명절 끝날 호시아나 라바 7바퀴 돌면서 생수를 부어드리고 7바퀴 돌면서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면서 이 12장 3절에 이사야 12장 3절에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생수를 갈망하고 비를 갈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생수를 갈망하느냐, 너희가 비를 갈망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외치신 거죠. 내가 바로 영적인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근데 예수와를 여러분 멸시하고 무시하고 콧방귀도 안 끼고 있던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 황당한 말이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나 황당한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구원의 우물, 그죠? 예수와의 우물입니다. 예수와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게 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르신 분들은 예수와께로 달려가서 생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Come and drink.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와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는 누구의 배에서일까요? 누구의 배에서? 누구의 배에서? 배는 어디죠? 배는 이게 배예요. 배에서 생수가 나와. 배에서 생수가 괴물이네. 그죠? 이 배는 뭐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말이죠. 그죠?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와의 배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의 배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이름은 셈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름은 이름이 아닌 네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네. As the scripture says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르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어딜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타나크에 있겠죠. 타나크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배에서, 이 그의 배에서는 먼저는 메시아 예수와를 가리킵니다. 그죠? 예수와께로부터, 왜냐하면 구원의 우물이잖아요. 예수와는 구원의 우물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패러프레이즈, 풀어서 썼다고 말해요. 풀어서. 이거 자,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설해 놓은 성경 1세기 때 있었는데 그게 탈굼역본이라고 그래요. 탈굼역본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탈굼역본은 아람어 역본인데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혹은 예수와께서
지금 타나크의 여러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풀어서.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입니까? 자, 제일 먼저 요엘서 3장 18절을 봅시다. 요엘서 3장 18절.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서 3장 18절 보면, 요엘서 3장 18절,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말 나오리란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에스겔서 4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서 47장 1절. 성경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47장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있죠.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일천척을 청량했더니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죠.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그게 바로 4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스가랴 봅시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와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예수와께서는 성전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 패러프레이즈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여러분 나오죠?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아가 성전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 흘러나가는데 그것을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전된 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생수를 풍족하게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걸 마시고 각 사람의 배에서도 흘러나가겠죠. 각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생수가 흘러나갔는데 나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아 자기 자신에게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생수가 흘러나올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 사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더불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거예요.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공급하고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뭐냐?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 생수는요 메시아나 혹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생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생수가,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가 메시아를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사는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영적인 생수가 그겁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토라를 여기서 공부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수는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신선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신선한 계시의 말씀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성령 혹은 성령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나 성령의 계시, 성령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계시, 이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성령이 생수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계시가 여러분 생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생수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그분의 배에서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수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선한 계시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받았던 많은 신선한 생수 계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로 열고 있죠. 예수와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지, 유대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성령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대체신학의 관점이에요. 이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냐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 승천이죠. 예수와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란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태초부터 역사하셨어요. 루아흐 엘로힘, 태초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모세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믿으십니까?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믿으십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부분적으로 여러분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어졌어요. 그러면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예수와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 임했던 그 성령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메시아 시대에 부어주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없었고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야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그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제자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또 혀에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각설하며 충만하게 임했죠. 이거는 메시아 시대의 맛보기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맛보기. 이거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완전한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부어진 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여러분 맛보기로서 지금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히브리어로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라고 말합니다. 다운 페이먼트. 그죠? 다운 페이먼트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할부금의 첫 납입금을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요. 메시아 왕국에 오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세보다 더 충만하게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메시아 공동체에게 부어진 성령은 다운 페이먼트, 첫 납입금만큼만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십니까? 메시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 성령의 계시를 받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호시아나라바, 큰 구원의 날 초막절 7째 날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아들었을까요? 오늘날 이 말씀을 맨날 읽고 암송하고 하는 기독교들 가운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과연 몇 사람이나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본래의 문맥 속에서, 히브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더 이해하고,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 여러분 초막절의 예언을 일부 성취하러 오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 초막절을 성취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의 예언을 이루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생수의 강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적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이 생수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초막절을 성취하러 오셨던 주 예수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충성하며 당신을 본받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하늘의 계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초막절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초막절 7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